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과 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 응원하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을 얻을 것이에요. 우리는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응원을 받는다는 거 너무 힘이 됩니다. 한 군인이 있었어요. 그는 전쟁 중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이 그런 고아인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편지 한 통이 오지 않잖아요. 편지 한 통이 오고 위로의 말도 전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손글씨로 쓰여진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편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청년이 편지를 받을 사람이 없는 병사들에게 그 사랑의 편지를 보냈던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위문 편지 보냈잖아요. 위문 편지 보냈는데 그 위문 편지를 전쟁 중에 있던 군인이 받아본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비록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 병사가 전쟁 중에 살아남았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 한 장이 제 인생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제 인생을 버티게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렸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한 사람이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의 말을 건네준 그 한마디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우정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이고 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시작.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십시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 행복의 그런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셨는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8장 말씀은 이 단순한 우정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사이에 흘러가는 언약적 사랑, 희생적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는 영적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사랑을 이 요나단이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그 순종의 본을 요나단이 먼저 이렇게 싹 보여주잖아요. 요나단이 그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모습을, 순종의 본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에 수많은 고민을 가지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이 순종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을 안 거예요. 아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 순종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관계에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우리들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 같이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하였고 3절에서도 역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쓰는 단어 아하브라는 단어는 이 신약에 와서 아가페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여진 말입니다. 희생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사랑을 이렇게 베푼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 아하브의 사랑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아하브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 그 사랑,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서로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들의 우정을 지켜나가면서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런 사랑과 친밀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요나단과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되다라는 것은 묶다, 매다라는 뜻입니다. 묶다, 매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마치 밧줄로 꽁꽁 묶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다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차기 왕이에요. 사울이 아버지가 왕이니까 차기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을 내려놓는 그런 작업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가 되는, 마치 형제처럼 하나가 되고 생명을 나눈 사람처럼 하나가 되는 그런 그 묶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일치했다는 것, 정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것, 영혼이 서로 묶였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왕자인 요나단과 목동 출신인 다윗이지만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동일한 순종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나단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윗 안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외치는 다윗의 믿음을 보았고 그 다윗의 믿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영이 그 믿음에 반응했던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는 그런 묶임 가운데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로 묶임바 된 그 묶임이 있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동일한 경험을 또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의 사랑과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죠? 친구라 하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고 우리의 아픔과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임 바 된 이 사실을 늘 삶 가운데서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하나로 묶임 바 되었는데, 여러분 근대 근동사회에서 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이 두 조각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이 있다. 그럼 양을 두 조각으로 딱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양쪽으로 놓으면 그 피가 흘려서 죽겠죠. 피가 흘리고 죽고 양쪽으로 이렇게 띄워 놓는 거죠. 조각을 두 쪽으로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 둘이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이를.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만약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언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너는 이 짐승과 같이 피를 흘리면 죽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죽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변치 않는 약속을 하게 한 것이죠. 정말 그들은 평생도록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왕자이고 다윗은 한낱 목동에 불과하지만 왕자 목동이 평생의 친구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여러분,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신분을. 그러니까 왕자의 복장입니다. 왕자의 복장. 그것을 선뜻 벗어서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넘겨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의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그 후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핍박하자 감싸주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핍박이 심해지고 노골적으로 죽이려 하니까 다윗에게 망명을 권하죠. 망명을 권합니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작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데 제가 봉독할게요.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두 명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지만 서로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감동적인 그런 우정을 보이지 않습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망명의 길을 도망가지만 펑펑 웁니다. 그 후에 다윗이 망명 생활이 1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저 낙향해가지고 아무런 그런 기별도 없고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기회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기간 동안에 단 한 번 두 사람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23장 15절 18절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은 계속 만명 생활하고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전사함으로 영영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십광야라는 곳에 응거하고 있을 때에 그 정보를 들은 요나단이 은밀히 찾아갑니다. 다윗의 위태로운 그런 가운데서
역시 요나단도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아버지가 왕이에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목숨을 걸고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아버지한테 걸리면 나 큰일 난다 하는 그런 그 각오를 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용기를 돋구는 장면이 있는데,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다윗,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2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왕이 될 거야. 네가 먼저 왕이 될 거야. 나는 그 다음이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이에요. 망명 가운데 있어요. 뭐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사울도 네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네가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런 용기, 이런 그 위로의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자기 왕이 될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어마어마한 힘을 얻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으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다시 믿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의 요나단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계셔, 너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받기만 하고 요나단에 대해서 뭐 아무런 친구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또한 지극으로 요나단을 지키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요나단의 그 의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일찍 죽게 되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였으니 여인이 사랑함보다 더하였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애통해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요나단이 그리웠으면 요나단의 자손이 혹시 살아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었어요. 내가 왕이 되었으면 그 가문이 다른 옛날의 왕의 자손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어떻게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살아있는데 그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이 아들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 궁궐로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들처럼 대하는데 왕이 먹는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밥을 먹는 데에서 이 무비보셋이 같이 밥을 먹는, 그 무슨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너는 내 가족이다는 거예요. 너는 내 가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친구 관계는 우리와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모두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다 알려주겠다. 그리고 친구는 가장 좋은 친구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만큼 큰 사랑 없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며 그것도 모자라서 낮게 오셔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대어주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천하 세상에 내려와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위롭다고 또 여러분과 제가 슬픔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울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통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우리 또한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친구의 본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짐에 대한 의리의 지킴이고 의무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친자식처럼 여겼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생명처럼 여겼던 요나단에 대한 의리였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한 자는 되지 말자는 거죠. 만일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중도에 포기하고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그들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모를 거예요. 무엇이 참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낮고 낮게 낮아지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같이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생명처럼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만한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그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의 영향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성도는 그 존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불쌍하고 외로운 영혼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예수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깊은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 그 사랑을 온 천하에 전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세상에서 당당히 서시며 당당히 또 멋지게 승리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뚝 서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